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사명을 받고 이집트 왕 바로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의 내용인데요. 이집트 바로에게 찾아갔지만 바로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구절이 등장하면요, 일단 이게 무슨 구절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렸다. 일부러 구원받기를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러 거절하려고 하는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치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다,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와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 잔인하신 분, 인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지 않는 분,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스스로 한 거지. 인간은 마음을 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게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렇게 인간 편에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집트인이 겪게 되는 10가지 재앙이 내린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도 역시 주님이 막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만든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가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그것이 마치 신의 벌처럼, 하나님의 벌처럼 느낀 겁니다. 그런 자신들에게 닥쳐지는 재앙의 수준이 마치 하나님이 준 것처럼 여길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완고하고 그들이 강팍해져서 만들어진 악의 결과물들입니다. 인간의 완고함이라는 것은 스스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구절을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절하실 것 같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 있죠. 다 천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명령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마음의 완고함은, 이런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의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짓, 의지 속에 들어있는 악한 열정이 형상화된 겁니다.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이미 그 마음속에 거짓과 악이 형상화되어서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렇다면 재앙은 뭘 의미할까요? 재앙은 외적인 재앙은 물론 밖으로 드러난 재앙이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재앙은 마음의 재앙입니다. 내면 세계의 파멸입니다. 내면 세계가 무너진 겁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악의 소굴로 변하게 된 거죠. 내면 세계의 파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세상 쾌락에만 완전히 젖어 있을 때에 결국에 그의 내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선한 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악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내면 세계가 파괴됐다는 게 지옥이죠.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정욕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든 선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진리를 멸절시켜버립니다. 마치 주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새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쪼아먹는 꼴이 됐죠. 그게 바로 진리를 완전히 소멸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 재앙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집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도 역시 자칫 잘못하면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재앙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내면 세계의 재앙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죠. 예. 여기서 물이 피가 됐다. 물이 피가 됐다.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 때에 그 물이라는 게 진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피가 됐어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또 완전 거짓된 진리가 변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진리, 마음속의 진리가 변질되어서 거짓으로 가득 찬 짙은 거짓이지요. 예.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먼저 무너뜨려야만 자기 욕심을, 이기심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진리가 무너져야 지 멋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10가지 재앙들, 뭐 개구리, 모기, 이, 파리, 뭐 피부병, 이런 것들은 다 마음속에 마음의 상태를 휩쓸어버리는 악과 거짓의 형태들입니다. 다 종류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은 다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의미하면 악한 상태예요. 거짓의 상태입니다. 의지적인 악, 이해적인 거짓, 이것이 완전히 결정판이 이룬 거죠. 예. 그리고 가축대가 몰사하고 작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은 마음속에 선한 상태, 이 작물이라는 게 먹는 거 아닙니까? 밀과 같은 것들이죠. 이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진리가 하나도 없는, 진리의 빛이 없는 상태죠. 소경입니다. 무능력한, 진리에 대해서 무능한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재앙인 맞배, 새끼의 죽음이라, 장자의 죽음이죠.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끝장난 거죠. 맞배 새끼의 죽음. 이것은 더 이상 진리도 없고 선한 면도 없고 그의 삶 속에서는 끝장났다. 이제. 이게 장자라는 것은 처음 소생이거든요. 처음 태생이거든요. 시작이거든요. 진리의 시작이고 선한 면의 시작인데 그 시작마저 이제 끝장난 거죠. 예. 그 재앙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이 피가 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완전히 거짓으로 변질된 것이고, 개구리 때, 개구리 재앙이 개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개구리도 추론을 의미합니다. 거짓 사상, 학문, 거짓된 이론들, 이게 추론들이죠. 이런 추론이 가득한 말장난만 하는 거죠. 거기다 이 재앙, 이 작은 그 이가 탐욕적인 죄악들입니다. 거기다가 파리, 그 냄새나는 곳에 꼬이는 그 파리, 그게 거짓된 것이고 악질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마음이 다 무너진 것이고 독종,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나 이런 독종들이 다 신성모독입니다. 우박도 뭘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거짓된 세력이에요. 아까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맞배, 장자의 죽음, 모든 것이 파멸된 끝장난 상태입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이요, 애굽 온 전역에 가득 찬 거죠. 모세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만든 인간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마음속에 이런 재앙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드러난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은 모세와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